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제 한 해가 다시 시작하고 학교는 방학을 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떠 있는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태하지는 않았는가? 교회에 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가? 모든 것을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년이었으면 겨울 수련을 준비하고 있어야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게 된 이 상황,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너무도 당연해서 감사든 생각하지 않았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그리운 때, 이러한 때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학생이 되게 하옵소서.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듯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학생이 되게 하옵소서. 어서 빨리 우리 모두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때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학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고등부 소식 알려드립니다. 아쉽게도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영상 예배이지만 성경을 준비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 영상은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유튜브 교회 중고등부 채널에 업로드가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꼭 시간을 준수하여 드려주시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꼭 구독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생님들이 따로 연락을 하지 않도록 댓글에 출석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과 함께 참석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도 계속 병행하여 예배드리니 익숙하지 않지만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분기마다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출석 체크를 해 주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도 이어서 광고를 드립니다. 2021년도 중고등부 표어는 진리를 따르며 사랑으로 섬기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는 매주 한 장 성경 읽기 챌린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을 읽는 데 중점을 두는 한 해가 되고자 합니다. 성경 읽기 챌린지 시편 묵상, 오늘은 김혜진 학생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축복 기도 후 화면을 끄지 마시고 성경 읽기 챌린지 순서가 있으니 함께 말씀을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연락을 드릴 텐데 우리 학생들도 함께 다른 분들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이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에 매우 큰 위로와 소망과 희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과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그리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중국 수학 문제의 위험, 이러한 제목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수학 능력 시험을 보러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수능을 볼 친구들도 있고 수능이 내년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들 학교 생활을 거의 오랫동안 준비하는 시험이 있는데 바로 그게 수능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준비를 해 긴장되는 마음으로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 첫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넘기는 순간에 이러한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왔다면 어떠한 마음이 될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떠한 문제였는지 먼저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시험 문제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이 출제자들이 잘못 낸 것은 아닌가? 한참을 떠들어 보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려고 첫 번째 페이지를 넘겼는데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어떨까요? 이런 순간을 우리를 가리켜 흔히 멘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혹은 쿡쿡 깨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멘붕이 무엇인지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았더니 이 멘붕은 멘탈 붕괴를 줄여서 멘붕이라고 우리들이 표현합니다. 즉, 이 정신이 무너질 정도로 아주 큰 충격을 받아 이 정신이 붕괴되는 상태를 멘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황당하고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우리는 흔히 멘붕을 겪는다, 멘붕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살다 보면 이러한 경우들이 한 번씩은 꼭 다가온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내 앞길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과도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빠졌을 때 전혀 내가 예상하고 내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로 빠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멘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되냐면 도대체 나한테만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겪게 되는지, 도대체 왜 저한테만,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게 되는지, 왜 내 삶은 엉망진창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러한 마음이 들 때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사소한 것 하나에 터지게 되고 감사한 마음보다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삶의 비난과 원망과 불평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그렇게 되면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 즉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내 주변 환경을 탓하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에게 원망과 불편을 쏟아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청주조일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학생으로서,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우리 학생으로서 어떠한 마음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나를 넘어 내 주변을 넘어 마침내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까지 원망을 쏟아내는 그러한 아주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혹은 내가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이렇게 교회 생활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고 나한테 이러한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주게 만드는 것일까? 이러한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평과 불만은 나를 넘어 다른 사람, 그리고 거기서 넘어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께 향하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매우 아찔한 상황에 우리들이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어떤 눈먼 소경을, 즉 눈먼 장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길을 걷다가 제자들은 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여, 예수님, 이 눈먼 사람은 본인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이렇게 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질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들은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원치 않든 간에 어떠한 마음이 여기에 있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잘못과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미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그 누구의 잘못과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을 들려주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매우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눈먼 사람은 이러한 수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비난과 질책과 원망과 불편을 하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눈먼 사람과 이 눈먼 사람의 부모를 정죄했을까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런 벌을 받은 거야. 부모가 저렇게 죄를 짓고 다니더니 결국 그 자녀한테 그 죄의 결과가 다가가게 됐네.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욕을 하며 불평과 이 사람을 향한 정죄와 이 사람을 향한 손가락질이 이어졌을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이 있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들었을까? 심지어 그 부모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저런 벌이 이어진 것이지? 이러한 수많은 원망과 불평과 자기 정죄에 빠지게 된 그러한 가슴 아픈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친구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네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 그 힘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거기에 동조해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닌 이 눈먼 사람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을 발견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침내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 가운데 우리들이 놓여 있든지 그 가운데 우리들이 분명하게 찾아야 되는 것은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감을 품고 하루하루를 부단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중고등학생들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바꿔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바꾸어야 될까요? 왜 나만 힘들까? 그리고 왜 나한테 이러한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지? 그리고 내가 힘든 거는 나 때문도 있지만 바로 저 사람이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이야. 그렇게 원망을 하는 게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오늘 어떠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지? 이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내가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귀담아 듣고 늘 깨우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자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모든 중고등학생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듦은 그리고 나의 어려움은 다른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그리고 나의 잘못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한 일을 그만 멈추고 그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을 우리들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다니다 보면 어떠한 마음을 느끼냐면 다 같이 힘들고 너무 사는 게 힘들고 각박하다 보니까는 모두 다 화가 나 있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매일 입에서 달고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쉽게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죠. 평상시 같았으면 별것도 아닌 일인데 불구하고 그 사람 누군가 건들면 그 순간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 사람이 무언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게 큰 싸움으로 번지고 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비난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제자들처럼 유대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야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는 마음을 넘어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가르침과 깨달음과 말씀을 우리들한테 주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에 주목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것인지 무슨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각과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통해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 여러분들을 더 성숙한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분명하게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믿음의 멘붕이 오면.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너무 힘든 상황을 거치다 보니까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정말 멘붕과도 같은 상황에 매일 처해 있다 보니까는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큰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믿음의 멘붕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닌,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해 나가시는지를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학생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예배하는 저와 그리고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릴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살다가 보면 정말 멘붕이 올 것 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죄책감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소망을 품고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내실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모든 일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님, 해할 수 없을 때라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마다 일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결단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중고등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2편 말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지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